우리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은 행한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죠. 거기에 전도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헌신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봉사가 모자라서 응답 못 받는 게 아니고요. 다만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이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일이 방향이 뭐였냐면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현장 살리는 일이었죠.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은 24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24 하느냐, 우리 인생 짧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제가 과거를 좀 많이 돌아봐요. 과거.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그 시절부터 쭉 이렇게 과거를 좀 많이 보는데, 야, 이게 세월 진짜 빨리 가네, 이거. 되게 그래요. 앞으로 제 건강검진 하니까 87세 나오더라고요. 한 35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35년 전에 내가 뭐 했을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기까지 살아오면 이제 저는 이제 대충 그냥 천국 가고 없겠죠. 그런 식으로 과거를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세월 진짜 빠른데, 내가 무엇에 24 했을까? 여지껏. 저는 한다고 했는데, 방향이 그렇게 하나님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저 헌신봉사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막, 목소리 쉴 정도로 기도하고요.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방향만 딱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자연적으로 동기도 생기고, 안 되니까 다른 걸 붙잡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귀중히, 이렇게 금요일 저녁 때 밤에 오셨는데, 나의 방향만 딱 바꾸면 됩니다. 방향. 어떤 방향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행한 일,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평생 이 일을 했단 말이죠. 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겁니다. 무슨 일을 할까 나는? 나의 주업이 뭐고 부업이 뭐냐?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게 방향 설정이 가장 좋아요. 이 방향이 잘못되면요, 평생 방향이 잘못되면 산에 올라가도요, 내가 원하는 산, 거기 아니면 올라간 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방향 제대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에 24 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떤 24가 이길까요? 새벽에도 잠시 얘기했는데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울 자를 찬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염려해서 불신앙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래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24 하며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을 무너뜨릴까? 막 틈만 보이면요, 막 비집고 들어가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틈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틈이죠. 영적인 문제의 틈. 하나님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정말 그리스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말이죠. 이리 하도록 영적 문제 어찌 보면 허락하신 건데 사단은 그 영적 문제 틈을 타고 24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가장 큰 괴계입니다. 괴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24하고 있는가? 어떤 24가 더 이깁니까? 우리가 만약에 염려 24 하게 되면 걱정 24 하고 말이죠. 불신앙 24 하면 도대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못 이기고 사단도 못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 설정해서 24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쭉 돌아보니까 내가 이것에 24 했네. 저것에 24 했네. 내가 방향도 이렇게 안 잡혀 있네. 막 여러 가지로 막 점검이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나의 이 근본이 막 이렇게 점검이 되고 나의 기본 있죠? 기본. 막 기초 막 점검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방향 바꾸고 또 24 바꾸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말씀도 주셨고 또 기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 주신 거예요. 바꿀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꿀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 이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이 일이 너희 아니냐. 이게 분명히 이렇게 그냥 그런 말인데 사도 바울은 항상 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교회 세우니까 지역 살아나고요. 거기에 렘넌트 일으켜가지고 회당 전 세계 살린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절인 것 같지만 점점 붙잡고 묵상하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방향이 뭐였는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딱 타고 왔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24 뭔지 딱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웠잖아요. 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인 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한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니지만 너희에게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주 안에서 도장 찍은 게 바로 확인된 게 바로 너 아니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안의 사실 현장에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문제도 많았지만요. 문제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세계복음화는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절, 2절 이렇게 보면서 방향, 우리가 빨리 방향 설정해야 됩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이제 앞으로 금방 어영부영하다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4차 산업 막 일어나게 되면 이제 지금은요 스마트폰 못하면 택시도 못 잡아요. 아까 보니까 어제 보니까 저 수녀님들이 저 요 사거리에서 택시 기다리더라고. 그분들이 이거 저 카카오 택시 부르면 금방 오는데 거기서 막
택시 잡고 계시더라고요. 수녀님 3분이. 야, 스마트폰 안 주나? 천주교 교회 성당에서 쳐놓으면 스마트폰 안 주나? 그 교육도 안 시켜. 금방 가는데 한참 기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어찌 보면 우리 교육자들이요, 세상 분별, 우리 교사들이요, 세상 훈련 빨리 해가지고 랩런트에게 눈 떠주게 해줘야 돼요. 우리 교사들은요, 진짜 지금이야 운전하지 좀 앞으로 있으면 운전도 못하는, 운전이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앞으로 이제 발달되면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운전이 예전에는 자격증이었잖아요. 지금은 필수지만 또 자격증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면허증 따셔가지고 빨리 운전하시라니까. 빨리. 그래서 랩런트 데리고 막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교사들은요,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지금 이렇게 사단은요, 이번 할로윈 대회 그 참사 일어난 사고, 그거는 어찌 보면 사인입니다. 막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 들어왔어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150명이 깔려 죽을 수 있어요. 저기 뭐 인도 그 후진 동네, 인도도 되게 후진 동네 많거든요. 그런 동네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아니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깔려서 죽냐고요. 사고 나서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밀려가지고 깔려 죽었다니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뭐 경찰들 탓입니까? 뭐 탓이 아닙니다. 사단이에요. 젊은 애들 전부 다 막 사로잡아가는 겁니다.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거를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지금요, 시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요, 딱 눈 감았잖아요. 교회들이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교회가요, 전부 다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내 문제. 나 위로해달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또 뭐 어떤 친구 하나, 뭐 전도자라고 하는데 젊은 친구 하나가 또 이렇게 집회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잠시 보니까 박애주의자 같아. 여러분들 저 분당인가 어디 큰 교회, 제가 이런 말 할 뭐 자격은 안 되지만, 처지는 안 되지만, 막 목회자가 막 울면서 막, 제가 회개했다니까 이제 막 울먹이는 목소리로 막 설교하는 거예요. 뭔가 호소를 하는 거지. 사람들은요, 막 그런 거에 되게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죽겠거든요. 내가 위로받고 싶죠. 여러분들 김영웅인가요 지금? 김영웅 맞죠? 이름 임영웅. 그 친구 노래를 딱 들어보면요, 우리 60대 이상, 50대는 아니에요. 50대는 이문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문세, 이선희 시대이기 때문에, 변진섭 이런 사람들 시대이기 때문에 아니고 60대 이상. 임영웅 노래를 딱 들으면 60대는요, 반드시 감정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딱 듣고 나면 눈물 한 방울 툭, 그 감성을 딱 거기에 꽂혔어요. 50대나 40대가 이렇게 아줌마들이 들으면 좋다 막 이런데 60대는 달라요. 감성 그걸 막 뒤집었거든요. 다 듣고 나면 눈물이 그냥 한 방울 주르륵 막 그런 거예요. 막 건드리거든요.
저는 이문세 노래 들으면 건드려요. 막 뭔가 건드려요. 응답하라 1988 거기는 이문세 노래 배경 좀 나왔거든요. 그걸 건드려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거든. 외로워요. 안 외로울 것 같죠? 막 계속 이거 보는 게 안 외로울 것 같죠? 이게 외로워서 그런 겁니다. 그 안에 뭔가 자꾸 막 갈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막 뭔가에 막 심취 중독에 빠진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채워지는 충족해지는 채워지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자꾸 막 쏠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는요, 정확한 복음. 그게 위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으면서 자식들 다 키워놓고 했는데 내 인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60대니까 내 인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확, 내 인생이 그냥 처녀 때 좋았는데, 또 총각 때 좋았는데, 그다음부터 내 인생이 없는 것 같아. 완전 그냥 확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증발해 버렸어요, 내 인생이. 다시 찾으려 하니까 몸이 말이 됐습니까?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뭔가 나를 채워지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 한다니까요. 그 사람에겐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 믿어야지 그래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 그죠? 저는 이번에 메시지 들 때 예수님 말씀을 그거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데 어찌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냐. 메시지 들 때 콱 충격. 내가 예수님 말씀을 무시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얘기하셨어요. 그럼 진정한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해줘야 돼요.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내 안에 충만한 은혜와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을 만큼의 힘과 능력 이런 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것을 맛을 못 보니까 다른 걸 찾아 헤매는 거죠. 다른 거. 어디가 좀 막 은혜 된다 그러면 막 갑니다. 막 집회 기도 막 갑니다. 인터넷 막 찾습니다.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 찾아다니는 교회 찾아다닙니다. 아무런 교회 가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 아는 순간 사실 끝나버립니다. 사람의 위로가 힘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막 듣고 끝나지. 저를 위로해 줄 사람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위로해 주면요. 그러고 끝나요. 위로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에게는요, 진짜 위로는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 그게 맞다라고 확인되는 거. 또 하나의 위로, 전도 잘 되는 거. 그게 제 위로예요. 전도 이게 진짜 전도 운동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면 진짜 인생 왜 사나 싶어요. 나는 요즘에. 왜 목회하지? 근데 왜 살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흔들려 버려요. 진짜 전도 운동 전도 역사 일어나고 뭔 역사냐? 생명 살아나는 거. 이러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혼자 그냥 맨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안 된다 하니까 천국과 지옥을 올라갔다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그밖에 없어요,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이번 주 이 메시지 제목이 신령한 것을 뿌린 사람들이잖아요. 신령한 거. 오늘 신령한 거 거기에 좀 맞춰보려고 해요. 주일날은 신령한 것을 뿌리는 사람들의 어차피 영적인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이거 얘기했잖아요. 수요예배 때는 신령한 것을 뿌리는 사람들 그 자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에 포인트를 맞췄지만 오늘은 신령한 것이 뭐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로마 교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가기 위해 신령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다. 근데 신령한 건 뭐냐? 신령한 거. 아주 신령한 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신령한 건 뭡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령한 겁니다. 그리스도만큼 신령한 게 없어요. 아주 신령하고 심오하고 어마어마한 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버리면 신령한 걸 깨달아버리면 나머지는 시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한마디로 정하면 완전 해방이다. 완전 해방. 그리스도 알게 되면 완전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를 얽매고 조이고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해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해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위로 안 됩니다.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아무리 위로되는 말 계속 듣고 아무리 코미디 재밌는 거 아무리 들어보십시오. 그때만이지. 또 돌아오면 또 원래 인간 또 들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 진정한 힘이 되는 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얽매였던 모든 것들 다 해방시키시는 것이다. 해방. 진정한 해방이죠. 진정한 벗어남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비밀이 바로 신령한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얘기해도요. 모자라요. 부족해요. 항상 그리스도. 항상 얘기해도요.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충분한 건데 표현이 부족할 뿐이지 그리스도는요. 너무나도 심오하고 신령하고 그리스도만 계속 파면 완전 해방이에요. 완전 해방. 완전 충만이죠. 우리가 그게 필요한 겁니다. 렘넌트 7명들이 왜 그 사람들이 왜 힘든 상황 속에서 승리한 이겨낸 게 아니 이겨내는 그 차원 넘어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서 그래요. 그것도 깊이와 넓이, 높이, 심오하게, 신령하게 제대로 알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신령한 것이 뭐냐? 그 복음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아주 신령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주 신령해요. 근데 이 능력을 우리가 또 신령한 게 뭐냐면 어떻게 누리느냐 이거죠.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많이 듣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고린도서 1장 18절. 복음은 그리스도는 능력이라고 하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말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신령한 겁니다. 이건 안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보좌의 축복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 보좌의 축복, 복음의 능력, 이걸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키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얼마나 그렇게 잘 깨달았는지, 또 얼마나 잘 복음을 누렸는지. 야, 그 뭐 보십시오. 뭐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권리, 그 주장 안 하겠다. 의무 주장하지 않겠다. 난 사명으로 살겠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 같아요. 그죠? 어떻게 들었냐?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알았어요.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알았단 말이죠. 예전에는 바리새적인 기도를 알았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내용을 듣고 나서는 기도가 바뀐 겁니다. 기도 자체가 바뀐 거예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특히 베드로가 현장 살리는 거 얘기 들었잖아요. 저게 바로 기도다. 거기에는 40일 동안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요, 기도를 알게 됐습니다. 진짜 기도를 안 거예요. 예전에는 중원부영하고 저기 삼거리 안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 그거밖에 몰랐어요. 금식 기도하고 이런 거밖에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 그거 똑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알게 된 겁니다. 기도. 그 속에 없었는데 얘기 듣고 또 현장에서 제가 이게 체험한 거죠. 기도는 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구나. 복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그걸 내가 누리는 게 바로 기도. 이게 기도구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라요. 기도를 알고,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두 번째는 그거예요.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한다고 자부했는데, 내가 기도한 건 그건, 물론 다 그게 밑거름이 됐겠지만 말이죠. 내가 기도를 몰랐구나. 기도 열심히 한데도 내가 기도를 몰랐구나. 그 증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지만, 과정을 보면 성령이 또 못 받은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니까요. 기도란 가장 성령인도 받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예수 믿으면서도 과거에 지우고 싶은 과거들 많이 있죠. 실수했던 거. 다른 사람 낙심하게 만들었던 거. 전 교회에서 싸우기도 했다니까. 말로. 미쳤지. 그러니까 저는 무익한 아주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 깨달아서 그리스도 좋아서 사는 것이지, 사실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게 뭐냐?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우리 청년 이하 우리 렘넌트는 특별히 이 오늘 기도처럼 내용처럼 기도의 행복. 여러분들은 우리 어른들은요, 기도의 행복 없으면 나중에 치매 오면 완전히 너무 힘듭니다. 나중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진짜 우리 어른들 너무 힘이 없으면 이명훈 노래 은혜 받고 그 노래 은혜 받아야 돼요. 영적인 힘이 진짜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요, 기도의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인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가 행복하다. 여러분들 393 기도가 행복합니까? 행복하시길 바라요. 가장 성령 인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죠. 뭐가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위치에 있든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성령인도 받으면 끝납니다. 저 꼬맹이 사무엘 보십시오. 얘 성령인도 받는 애예요. 꼬맹인데 언약궤 옆에 자라니까 언약궤 옆에 잔 거예요. 하나님의 한밤중에 하나님 부르니까 사무엘아 부르니까 목사님 부르는 줄 알고 목사님 찾아가요. 그 엘리 목사님. 그러니까 엘리 목사님이 야 하나님 너를 부르신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앞으로 되어질 일 쫙 듣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무엘이요. 꼬맹이 아이지만 기도를 알았습니다. 복음 당연히 알았고 그냥 기도를 알았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꼬맹이 유치원생 기도의 사람. 그래서 다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정확히 안 사람이다. 알았다는 증거로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또 성령 인도 받은 사람들. 처음부터 성령 인도를 다 성령 인도를 받는 세밀한 성령 인도를 탁탁탁 받아간 사람이죠. 그게 바로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막 이래 되면 끝나는 거죠. 이게 신령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 이걸 감도 못 잡아요. 요즘에 우리가요, 이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하게 된 거지, 감도 못 잡는다니까요. 기도 모릅니다. 성령이더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성령이도 안 받습니다. 가치를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나 아멘하고 진짜 좋아서 하면은 성령도 받으시 기도를 알아야 돼. 이 얘기할 때 감사해서 아멘하지 뭔 말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제가 이런 말 할 주제는 안 되는데 따지고 보면 막 사람들 막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도 저 복음 아닌데 복음을 자꾸 뭔가를 막 희석을 시켜. 희석을 막 순서 복음을 딱 깨닫게 하지 않고 자꾸 옆에서 뭔가를 자꾸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조미를 막 자꾸 뿌려요. MSG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게 되면 복음이 더 잘 이해될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딱 중심으로 둘 때. 배운 게 아니라잖아요. 복음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가 그래서 잘 들어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 얘기했냐면요. 내가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이 나에게 드러났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게 바로 그겁니다. 기도 신령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대로 알면 끝나버립니다. 첫 번째, 복음 제대로 알면 끝나버립니다. 기도 제대로 하면 끝나버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령한 것도 얘기하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게 신령한 거예요. 393을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393 신령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게 바로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 내게 393의 축복이 임하고 393의 능력이 임하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 그게 신령한 겁니다.
이거만큼 신령한 게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셔야 되는 것도 신령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삼저주 무너뜨린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신령한 겁니다. 보통 사람은 못 깨달아요. 가치도 모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신령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 또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령한 겁니다.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신령한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게 없으니까 복음을 안 사랑하니까요. 나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리가 있나요?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비유는 어떤 사람은 깨닫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령한 걸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죠. 비록 우리의 체질이 그럴지라도 이해가 되고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웃긴 얘기를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울먹이면서 막 박애주의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제대로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고 힘나고 그리스도만 제대로 또 기도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말이죠.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 증인들 어떤 증인이면 믿음의 증인, 믿음. 믿어야 역사 일어나는데 안 믿으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니까 가장 듣기 좋은 얘기가 뭡니까? 믿음의 얘기.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얘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했던 얘기들. 그 얘기를 들어야 우리는 가장 힘나잖아요. 신령한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 이게 얼마나 신령합니까? 안 보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요즘도 천사가 있느냐? 안 믿잖아요. 사단 딱 말살시키려고 멸망시키고 말살시키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그거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보면. 우리 보이잖아요. 내가 사는 일, 저 사단의 계계를 폭로하는 일, 하나님의 비밀, 신령한 것을 선전하는 일, 우리가 할 일이다. 3부삼 기도하니까 이게 9가지 세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력 살아나지, 형상 살아나지, 영혼 살아나지,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 전무후무. 우리 교회 자그마한 교회지만 전무후무.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좋아서 은혜 받고 있는 교회. 신령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미래 또 시대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주제에 너희들 주제에 할 수 있겠냐? 초대교회 무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시대 살리기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에 신령한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신령한 게 어디 있어요? 막 환상을 봐야 됩니까? 막 기적이라서 막 죽을 병자들 막 일어나고 그게 신령한 겁니까? 그거는 좀 낮은 단계지. 진정한 신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깨달아진 겁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기도를 알게 된 겁니다. 또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 거죠. 지금 사단이 어떻게 완전히 이 현장을 속이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거냐. 그걸 전부 다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신령한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뭘 감사하니? 이게 깨달아져. 이게 알아져. 비록 내 체질은 좀 그런데 이게 듣기 제일 좋아요. 이 복음이 제일 듣기 좋아요.
계속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제일 좋아.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못 깨달았는데 깨달아지고 있어. 이게 제일 좋잖아요. 좋다고 표현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너희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 기도, 영적인 세계 누리라, 이거요. 이게 신령한 거지. 뭐가 신령한 겁니까? 신령한 거 아니에요. 문제도 중요치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 고린도 후서 보면 점점 보면 문제 별거 아니라.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때 고린도 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했거든요. 근데 제가 14절, 이 너무 은혜된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알았는 것도 감사한데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우리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거예요. 항상 이기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결국은 이기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항상 이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이길 줄 알았습니다도 중요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길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고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신령한 것 다시 한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신령하고 그 깨달아지고 알아진 것도 신령한 건데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축복, 기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그 이 신령한 것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많이 무시했지만 그 어떤 사람도 바리새인도 무시하고 저 로마도 무시하고 핍박했는데 결국 그 초대교회가 전 세계에 살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